오늘 스가랴 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면 곧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건물보다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명의 리더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때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오고 4장에서는 스룹바벨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귀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한 민족의 대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또 나와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표격으로 해서 지금 예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재판장과도 같습니다. 재판정에서 지금 사탄은 검사입니다. 검사. 그래서 참소하는 자리,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과 대적한다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그렇죠. 사탄이 무엇을 참소하려고 할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고 그는 부족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죄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나 있다 왔는데 그러한 자가 무슨 예배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참소하는 역할, 대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어디서 기원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바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꼬드기지 않습니까?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탄이고요. 또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계속 욥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부추기는 존재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는 또 그 넘어진 걸 보고 비웃으며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아주 악하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어디 서 있냐면 오른쪽에 서 있어요. 여러분, 원래 오른쪽은 어디입니까? 우월한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이고 오른쪽은 보호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오른쪽이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 서 있다는 거죠. 사탄이 게다가 여기 뉘앙스는 오른쪽 위에요. 오른쪽 위에서 우리를 깔보면서 비웃으며 서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지. 야, 너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천사는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위에 천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라고 강조되면서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제2위인 성자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계시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재판장이 아니고 이 재판의 자리에서 검사의 위치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고, 그럼 재판장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서는가? 사단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선다. 사단은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를 공격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이게 역전이 일어나요. 보통 재판할 때 검사가 피고를 참소하고 고발하면 이 재판장은 누구를 꾸짖습니까? 누구를 책망해요? 피고를 책망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재판관이 검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스갈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환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상 그러면 에스겔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스가랴는 구약의 거의 맨 뒤에 있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환상이 등장합니다. 한 8가지 대표적인 환상이 있는데 오늘 환상은 그중에 4번째거든요.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피고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은 내가 택한 도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피고로 서 있는데 그의 모습은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세요. 자,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런데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이거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먹었습니다. 그래요. 하와가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뱀은 인정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저주해요? 사탄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저주합니다. 왜? 그 녀석의 일을 꾸몄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도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저주하시며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벌어질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널 책망하신 거야. 너는 못난 아들이고 너는 못난 딸이고 아무 가치가 없어. 하나님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상처를 줘요.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누굴 책망하세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을 저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자, 이는이 누구예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불에 그슬린 나무는 겉으로 볼 때 어때요? 새까맣죠? 온통 숯덩이 같죠? 그런데 불에 그슬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는 아직도 촉촉함이 있고 아직 쓸만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더러워 보이지만 내면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불에 그슬렸을 뿐 이것이 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타버린 숯덩이처럼 말해버려요. 우리를 잿더미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겉만 좀 그런 것뿐이야. 불에 그슬린 나무야. 속은 멀쩡해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고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에 그슬린 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차이예요. 사탄은 우리의 외모만 보고 저거 숫덩입니다, 못 씁니다, 저거 끝났습니다 라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불에 그슬렸을 뿐 속은 멀쩡하다, 속은 너무너무 귀하다, 나의 귀한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겠어요?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 사람의 약함을 볼 게 아니라,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의 내면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가? 뭐 하려다가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이 된 건가를 그 사람을 알아주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올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해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이, 그 사람 말이야, 올해도 말이야, 나한테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기분 나빠서 안 되겠어. 꼭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풀에 그슬린 나무예요. 겉모습은 조금 거무튀튀할지 몰라도요, 속마음은 너무너무 곱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성탄 카드 한 장 쓰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보내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앞으로 내년에 더 잘해보자고. 여러분, 그러면요,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예, 좋아지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회복의 계절이에요. 나도 회복되고 너도 회복되고 우리 모두 회복되는 계절인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천사는 아까 1절에 나왔던 그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여러분, 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시제를 보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입은 게 아니라 강제로 입혀졌어요. 억지로 입혀진 거예요. 내가 벗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옷이 지금 게다가 복수형이에요. 덕지덕지 껴입은 거예요. 어떤 옷을? 더러운 옷을.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아주 곱디 고운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럽고 추운 옷을 입고 있어요.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우린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정죄받겠구나. 혼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요, 따지지 않으세요. 너 어쩌다 그렇게 더러운 거 묻혀왔냐고, 너 어쩌다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더러운 거를 덕지덕지 묻혀왔냐,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거 벗겨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건 옷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시지 옷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옷은 벗겨버리면 그만이에요. 옷은 다시 입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더러운 옷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이 죄 때문에 난 망했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너의 죄악을 씻어버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써봐 보세요. 아바르. 이게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 이 아바르란 단어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뜻이에요. 부산 살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바르예요. 그러면 죄악을 제거했다는 말은 뭐예요? 죄악을 멀리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반대편 넘겨버렸다. 즉 너는 이제 죄악과는 상관이 없다. 죄악은 이사를 가버렸다.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왜 죄 때문에 고민해? 내가 너의 죄를 정반대편으로 던져버릴 거야. 날려버릴 거야. 넌 아무 상관없어. 그러시면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는 겁니다. 자, 옷만 갈아입히나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우리에게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는 바로 1절에 나왔던 그 천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흐뭇하게 서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흐뭇하게, 너무너무 우리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입은 옷이 뭘까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이 옷이 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가봅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에 가면 이 옷이 나와 있어요. 무슨 옷인지. 신약 258쪽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이거예요. 빛의 갑옷이에요. 밤은 깊었어요. 그런데 밤이 깊으면 낮은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동안 입고 있던 어둠의 옷, 이 어둠의 일이라는 이 옷들을 벗어버린다. 범죄의 옷을 벗고 이제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 그 빛에 너무너무 눈부신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을 이제 우리가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언제 하던 것이냐? 이게 다 어둠의 일을 입었을 때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낮에 사는 것처럼 빛의 자녀처럼 단정히 행해라. 방탕할 수 없고요. 술 취할 수 없고요. 음란해서도 안 되고요. 호색할 수 없고요. 다툴 수도 없고 시기할 수도 없어요. 즉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옷을 바꾸면. 이 옷이 뭐냐? 바로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이상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죄짓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 괴롭히고 남 해코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으로 옷 입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으면 내가 보여요? 옷이 보여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 몸이 보여요? 옷이 보여요? 옷이 보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었을 때 얻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나는 안 보이고요. 죄인 나는 안 보이고요.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못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옷, 이 정결한 옷, 이 세상 어떤 옷을 입어도 여러분 명품 옷을 입어도요.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없고요. 아무리 번쩍번쩍 빛나는 아무리 비단 옷을 입어도 우리의 못난 모습 감출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옷만 변하면 되냐? 이제 멋진 옷만 입으면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나 이쁘죠? 나 이쁘죠? 하고 다닐 거냐? 아니에요. 뭐가 변하나? 사명이 변해요.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사명이 변하는데 바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자, 여호와의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천사가 강조되어 나와요. 이 환상 속에 이 여호와의 천사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요. 굉장히 목소리도 무겁게 깔고요. 에코도 막 나오고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그냥 말했다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반복한다, 2배로 늘린다는 뜻이에요. 아니, 무슨 말을 반복해서 하고 2배로 늘려서 하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뭐라고 강조하는가?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자, 그럼 무조건 노란색 쳐야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나?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옷이 바뀌면 우리가 죄악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달라지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공간이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바로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직장생활 하던 거 안 합니까? 가정생활 하던 거 안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이 살아가는 이 우리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에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왜 가정 예배를 강조합니까? 왜 매주 예배 시간마다 대형 화면에 20가정씩, 10가정씩, 그 이상씩 왜 사진을 띄워가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그걸 드리자고 합니까? 왜 한 달에 한 번씩 추첨해서 식사권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 가정은 몇 사람 모여 살아가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 바뀌고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뜰을 지켜요. 하나님의 뜰은 어디입니까? 성전 뜰이죠. 성전 뜰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매번 은혜 받아요? 매번 정말 막 눈물 터지고 콧물 나오고 맨날 막 마음이 뜨겁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돼요. 매번 우리의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머리에 깨달음이 오고 막 뒤집어지고 안 그래도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키다 보면 뭐가 변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깨우치는 게 아니고요. 삶이 변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는데 가슴이 뜨거운 뭐하고 머리를 깨달은 뭐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열매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는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예배 나와서 참 막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막 꾸벅꾸벅 조는 분도 있어요.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저렇게 예배해서 소용이 있나? 저렇게 예배할 건 뭐로 나오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요. 그분의 삶의 열매는 놀라워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너무 찬양하며 살고요. 그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느껴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그 마음의 자세 말이에요. 오늘 스가랴 3장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얼마나 이 모습이 귀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여기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천사들이죠. 천사들 사이를 왕래하게 될 것이다. 즉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놀라운 모습이죠. 우리는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불에 그슬린 나무 같았어요. 온통 시커멓고 온통 자랑할 것이 없고 온통 못난 모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속은 멀쩡해. 속은 너무너무 귀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이야 하시면서 더러운 옷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예수로 옷 입게 하시고, 이제 예수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생활, 하나님의 교회생활, 하나님의 일터생활, 우리의 생활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천사들과 함께 왕래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원히 높이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환상을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환상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고 계셔요. 이 환상을 보는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 서로서로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사랑과 포용과 관용과 함께함으로,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안의 가정생활, 일터생활, 교회생활, 예배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스가랴의 환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우리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의 머리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 환상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찬양하며 이 환상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불에 그슬린 모습 같은 우리 서로를 끌어안아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 옷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